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변화로 가는 길에 첫 레슨을 읽으면서 잠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낍니다. 누구나 마음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수만 가지일 테이나 아무래도 마음의 평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옛날엔 먹고 사는 생존이 전부였기에 마음 공부를 하는 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종교인들이나 수행자들이 아마 전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 사원에서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복적 신앙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옛날처럼 기복적 신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신적으로 재집중되는 시대에 도입되다 보니 이제 영성과 우주와 진동과 주파수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쉽게 미디어에서 이 주파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러한 명상을 하게 되면 당신의 제3 차크라가 열리게 됩니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성으로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영성도 쉽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메뉴처럼 고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말씀으로 몰랐던 지혜를 알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주와 신에 대한 진리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진리란 절대적으로 주관적일 때 그것이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깨달은 자가 본인의 깨달음에 대한 가정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열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에게 접목시켜 실천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적 지혜들에서 어느 방법부터 자신에게 실천하고 그것을 의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사실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 역시 영성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에고가 무엇이고 에고에 내가 얼마나 많이 끄달려 사는지와 그 에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점은 매우 저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제 자신의 참 모습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나한테만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깊은 내면 속에 보기 싫은 질투와 시기와 살인 심리까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고통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은 그저 착하기만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이토록 많은 욕심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은 남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내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같은 의식인 에고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첫째 남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차츰 바뀌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들을 제가 스스로 어느 날 명상한 뒤 깨우친다면 더욱 훌륭하였겠지만 저는 아쉽게도 일상을 대하는 에고를 처리하기도 바빴기에 그런 깨달음은 저에게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영적 지혜들은 책과 말씀에서 온 것이 전부였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에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때 조금씩 가슴의 빗장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내 삶에 계속 접목시켜 생각하려 하였고 충분히 고뇌도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내면의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존경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가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설탕에 대한 단맛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득한 책을 수백 권을 읽는다 하여도 내가 그 설탕을 한 숟갈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들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진리란 철저히 주관적일 때 진정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주관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 여정을 걷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의 어리석은 언행에 대해서도 저는 함부로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는 부족하고 한참 모자라지만 그들에겐 그들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여정을 선택한 것밖에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충족된 상황에 있을 때 쉽게 마음 공부에 전념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같은 말을 앞으로도 제가 계속 하겠지만 내가 진정으로 예전의 관념에서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한정지는 인식에서 이제는 벗어나겠다는 의도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도입니다. 똑같은 생각과 말은 똑같은 결과만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다시 또 반복되는 수레바퀴 마냥 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직은 우리는 영적 지혜들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지혜를 내 경험으로 선택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지혜를 부러워하기보다 나만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두를 가질 것을 열망하기를 저는 바라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오늘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는 각자가 단 하루도 영적 여정을 걷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며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레슨 13. 변화로 가는 길의 두 번째 단계는 너의 한계를 초월하는 의식의 하지에 꾸불꾸불하게 그려놓은 그 선들에 시선을 돌릴 것을 요구한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성격이라고도 하고 가면이라고도 한다. 너희가 창조한 그 자신을 인지하라. 그리고 그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라.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일상의 생활 속에 나를 더 이상 만족시키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실상 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내가 이 작은 자신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파도 끝의 작은 거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그것을 이 순간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과연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이 순간 창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면 그것은 너희가 그린 그 꾸불꾸불한 선 때문이다. 너희는 아마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이름은 메리 제인이고 나는 어떤 은행에서 부은행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난 어떤 시에서 태어났어. 나는 누구누구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내가 어렸을 때 내 언니가 그렇게 심하게 나를 구박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보다 나은 사람으로 자랐을지도 몰라. 너희가 너 자신을 어떤 인물로 보았을 때 너희가 가치를 두기로 선택한 그것에 너 자신을 한정한다. 그 순간 너희는 너희가 그린 그 꾸불꾸불한 선을 경험하게 된다. 그 꾸불꾸불한 선과 자신을 한정하는 것을 너희가 그 의식의 연못에 던진 돌멩이로 생각한다. 너희가 그 선을 그린 순간 그것은 너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한정해왔던, 너희로 하여금 오직 조그마한 영향만을 끼치게 해왔던 너 자신의 신분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만약 너희가 너의 부모를 보고 너 자신이 그들을 너의 경험 속으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만약 너희가 그들을 너희와 같이 완벽하게 한계를 초월한 자유를 가진 영혼이라고 보면 어떨까? 그들은 단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희가 배우려 했던 모든 것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너의 부름에 응답한 것뿐이었다.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마냥 부모로만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는가? 너희가 만약 그들을 보고 저들은 나의 부모야 라고 한다면 너희는 단지 너 자신을 그들의 자식으로만 보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알겠는가? 너희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를 한정하는 그 자신의 신분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 그것은 마치 너희가 똑같은 돌멩이를 웅덩이에 던져 넣어 똑같은 물결을 계속하여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그 속에서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 신분을 포기하는 것은 너 속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너의 에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토록 익숙해져 있던 이 신분을 버린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너의 영혼이 이 모든 차원들 속에서 겪는 그 창조와 경험들은 그 육체의 신분에 의해 한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육체의 신분을 포기하는 순간 너희는 거대한 우주의 의식에 너의 가슴을 활짝 열 것이니 이 작은 세상에서 춤추고 있던 그 영혼의 불빛은 장대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이 지구 위를 깨어난 선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 변화로 가는 길의 기본을 잘 이해하라. 둘째, 너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너 자신의 신분을 잘 인식하라. 그리고 너희가 일상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의 신분을 다시 점검하고 너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라. 이것이 바로 요점이다. 아무도 너를 대신하여 너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어떤 일을 깨닫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도움을 제공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그 한계를 초월한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죽음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그 경험을 선택한 것뿐이었다. 그것은 나의 선택, 나의 길, 나의 부름이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그 장대한 영혼을 인지하면서 그 육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경험이다. 같은 순간 내가 너에게 꼭 말하노니 너 자신을 한정된 의식의 존재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괜찮다. 그 생각의 결과를 너희는 경험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에게는 너의 경험을 계속해 나갈 자유가 주어졌다. 너의 의식은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그 백지장에 어떤 선을 그었는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다. 너희는 그 선을 언제나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다. 내일 나는 차가운 비와 구름이 없는 따뜻한 곳으로 이사를 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따뜻한 태양의 강선을 내 몸으로 느끼고 내 눈썹 위로 맺히는 땀을 즐길 것이다. 그 땀이 그 피부 위로 흘러내려가며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관찰할 것이다. 내 피부가 아니고 그 피부로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많은 차원들 속에서 동시에 만난다는 것을 되새길 것이다. 내가 그 순간 속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 자신을 그저 이 몸과 피부 속에 사는 한정된 존재로 느낄 것인가? 내가 불평 불만만을 그들과 나눌 것인가? 내 차 타이어에 구멍이 났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는 내가 그녀의 생일을 까먹었다고 불평을 하지 뭐야? 나는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아니면 내가 그들을 무한계의 우주의 존재로 만날 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발산하는 공간을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이 3차원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즐기며 계속하여 물론 이것은 계속될 것이니 그것만 즐길 것인가? 너희는 어떤 경험을 하고자 하는가? 그 무한계의 눈부신 빛의 하포 위에 꾸불꾸불하게 그려진 두 선 사이에 숙주된 경험을 하려는가? 아니면 그 순간 속에 잠시 존재하는
너의 자유로 선택된 그 성과 같은 육체의 마음속에서 살면서 그 무한계의 빛으로 존재할 것인가? 변화로 가는 길은 너희가 어디에 너희의 혼신을 다할 것인지 결정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너희가 이제까지 받아들인 너 자신에 관한 모든 관념과 가면들을 인식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너희가 그 작은 빛에 불과한 육체의 마음이 점점 투명해지면서 그 정점에 도달할 것이니 그 마음은 잠시 존재하지만 너의 영혼 속에 깊숙이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신으로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갈 것이니 어떤 것에도 한정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어떤 것의 피해자도 되지 않을 것이다. 탄생하는 것은 탄생할 것이며 죽는 것은 죽을 것이니 탄생과 죽음은 너에게 똑같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사랑은 올 것이며 그것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너로부터 사랑이 빼앗겨도 괜찮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축복할 것이며 너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한순간순간 너 자신과 다른 이의 관계를 결정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의 바깥에서 대답을 찾지 않을 것이다. 너의 경험은 너에 의해 창조될 것이다. 어떤 이가 너에게 나는 육식주의자야. 나는 내 쟁반 위에 피가 흘러나온 음식을 즐겨 라고 평생 과일과 채소만을 먹은 너에게 말했을 때 너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미소를 지으라. 그들에게 사랑만을 발산할 것을 결정하라. 그들이 무언가를 잘못하여 너희가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육식주의자가 되기를 결정한 것이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너 자신을 순수한 채식주의자로 본다면 너와 다르게 사는 너의 형제와 자매들을 비평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평은 이별을 낳으니 잠시 동안 너희는 사랑의 부재를 맛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선택이 너의 선택에 가치를 주지 않을 만큼 너 자신을 이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너는 자유다.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너희는 완전히 자유다. 그렇다면 너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려는가? 너의 무한한 의식의 세계로부터 너희는 무엇을 만들려는가? 어떤 세상에 주목하려는가? 어떤 생각을 하려는가? 너의 세포 속에 어떤 느낌을 일으키려는가? 매일 어떤 곳으로 너의 몸을 인도하려는가? 사람의 몸을 만지든지 아니면 전화기 다이얼을 누르든지 어떤 태도로 너의 이 세상과의 관계를 관찰하려는가?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너는 그 경험에 무엇을 전달하려는가? 다른 이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그가 신인가? 아니면 한정된 구핍에 시달리는 자신인가? 이 세상에 너 자신을 어떤 이로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너희가 결정한 것은 반드시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벗어날 수 없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궁핍이 아니라 완벽해서 비롯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힘은 수백 배로 커지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오지 않고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선생들과 함께 너에게 온다. 너희가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녀를 나는 필요치 않으며 그녀 또한 나를 필요치 않는다. 그러나 그녀와 나는 거룩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끊임없이 함께 창조하는 데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에게로 와서 같이 창조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그리고 항상 아멘.